믿음의 삶을 위한 신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없는 믿음도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자란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란 그 믿음은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배경, 우리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의 뭐 다른 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충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주변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신호를 줍니다. 어떤 사인을 줘요.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쯤이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어떠한 현상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내면 세계에서 깊이 느끼는 어떤 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요, 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자주 보는 신호등과 같아요.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보면 빨간불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 안 보면 그냥 가요? 아니요, 지켜야 하죠. 정지해야죠. 녹색불이면 빨간불이면 정지하고, 또 녹색불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그냥 주행하는 것입니다. 거침이 없어요. 황색불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되고, 이미 절반을 넘었다면 빨리 거기를 통과해야 하겠죠. 이렇게 우리의 감정도 이런 신호등과 같아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치를 옮겨주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자주 반복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인가요? 행복인가요? 아니면 걱정인가요? 두려움이었나요? 그 감정을 느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을 감정 그대로 생각하면 그 감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감정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건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대한 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감정에는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평화롭고 또 사랑스러운 내 안에 감정이 들면 이건 긍정적인 감정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걱정되고 두렵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들면 이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감정에는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내 삶을 내려놓고 막 게임에 빠져도 잠깐의 만족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랑을 해요. 사랑하면 안 되는 동생 같은 그런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사랑에 빠져 있는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이것은 바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일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의 감정이라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다시 하나님 곁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화가 자주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화가 자주 난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화나는 감정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거, 그거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모든 감정은요, 다 소중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 나를 멈추게 한다고 그 빨간 신호등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멈춰야 다른 사람의 차가 주행할 때에 부딪히지 않고 사람 다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감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분을 알고 감정을 알고 그 감정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정을 통해 더 깊은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감정 그대로 있고 감정에 함몰되어서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감정은 나에게 그럭저럭 긍정적인 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감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은 어떤 신호일까요? 불안과 걱정의 신호, 어떤 신호일까요? 불안과 두려움,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설정한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신호예요.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거, 그것이 확실하지 않는 거, 내 안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취한 방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 옳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요, 그 감정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 계획과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안한 감정이 몰려올 때 그 감정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정한 목표와 내가 취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신호예요. 여러분, 분노 어떤 신호일까요? 여러분,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분노는요, 나의 목표가 가로막혔다는 신호입니다. 내 목표가 딱 장애물이 쓴 거예요. 방해물이 딱 쓴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나 계획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막는 사람이 있다거나 어떤 환경이 있다거나 그 이루지 못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앞에 우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관계 맺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가로막혔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인지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중에 대학생 중에 나는 우리 과에서 1등 할 거야 라는 어떤 목표를 정해 봤다고 생각합시다. 예전에는 뭐 쉽게 1등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이 생각했던 목표가 뭐 괜찮은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가장 먼저 승진할 거야. 가장 많은 성과를 낼 거야. 어떤 동료보다 가장 칭찬받고 인정받는 직원이 될 거야. 이게 정말 나의 꿈과 목표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올바른 목표일까요? 이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상황과 나의 노력과 나의 절제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것은 꿈이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학과에서 1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2등 하던 친구가 1등을 하네. 그럼 그 친구는요, 내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가는데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최고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어떤 직원이 더 잘하네? 사장님께 더 칭찬받네? 과장님께 더 예쁨 받네? 그러면 그 친구가 미워지는 거예요. 왜? 내 꿈을 이루는데 이 친구는 방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들 간에서도 어떤 사람이 더 예쁨 받고 덜 예쁨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동일한 본질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겠죠. 다만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 자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나보다 언니를 더 사랑하네? 동생을 더 예뻐하네?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형제 자매도 경쟁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두려움과 이 분노의 어떤 신호 앞에서는요, 내가 설정한 이 목표가 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가족, 형제, 자매, 나의 친구, 나의 동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조력자가 되고 나의 협력자가 되고 나와 나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나와 분리된 어떤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은 어떤 신호일까요? 우울한 마음. 알게 모르게 우울해. 나가기 싫어. 집에만 있고 싶어. 방에만 있고 싶어. 그런 우울의 감정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뭐라고요?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신호예요. 이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이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결론과 같은 거예요. 안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보고 아무리 우리 부모님의 사정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지원해주지 못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의 노력과 나의 환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안 되니까 재미없어요. 내가 만약 결코 이루기 어려운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바른 목표 설정인지. 나의 목표가 아무리 나의 인생 가운데 빛나고 자랑스러운 목표라 할지라도 이 목표 앞에서 내가 우울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그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감정은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의 일에 왜 이렇게 무관심하시지? 이런 감정이 들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어디서도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인가? 이렇게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연결을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울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첫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여러분을 향한 신실한 계획을 지금 이미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가 풀어질 때 나는 이 우울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의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이 감정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인을, 그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감정의 신호를 주실 때마다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그 모든 일들을 풀어나갔어요. 31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때 이 전쟁 앞에 사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28장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어땠다고요? 두려워하고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막 떨었다요. 사울의 마음에 어떤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두려움의 신호가 켜진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뭐라고요? 불확실하다는 신호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사울이 했던 그 전쟁의 방식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목표가 불확실합니다.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이 두려운 감정 앞에 두려운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떨립니다.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옵소서. 기도했다면 전쟁터의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무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움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두려움 앞에서 점쟁이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운명이라는 그거에 자신의 인생과 자기 자녀들의 삶을 내어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31장에 결국은 자기와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블레셋의 군대에 의해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어나갑니다. 2절에 보시면 사울은 소중했던 세 아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사울은 패전하게 되었고 적의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사울이 중상을 입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중상을 입고 이제 죽게 되었고 이제 포로로 잡힐 것 같으니까 사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적들 이 병사의 손에 붙잡혀서 온갖 수모를 겪고 혐오를 겪고 이렇게 고통을 느껴야 되나? 포로로 잡혀가야 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쭉 되돌아봅니다. 사울이. 지금은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죽음을 곧 맞이하는데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마등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을 때는 소년이었거든요. 그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울은요, 모든 자보다 준수한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준수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브는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위를 보세요. 아름다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토브예요. 준수한 사람. 근데 이 토브는요, 그냥 외모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과 중심이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울보다 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없고 그 체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고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대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이 정도 키면 사울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키가 크고 멋졌겠어요. 사울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왕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누구에게 부러움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이제 내가 곧 잡혀 죽겠구나. 그래서 이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옆에 있는 호위병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기 싫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살을 택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되돌아오면 되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라도 되돌아오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자살이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1장 4절에 보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 나를 포로로 삼는 것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정작 사울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뿐이에요. 행동과 진실함이 없어요. 사울 자신은, 사울의 말은 이방인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의 끝은 그렇게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의 자리에 무엇을 남겨두고 싶으세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을 옮겨 다니든 학교를 옮겨 다니든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 가정을 벗어나는 일도 찾아와요. 연애하고 결혼하게 될 거잖아요. 맞죠? 예. 거기 결혼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표정 짓지 마세요. 예. 다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되는 순간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떠남이에요, 여러분. 만남은 정말 기쁘게 만나고 뭔가 될 것처럼 만났는데 여러분이 떠나는 자리가 빈자리고 손가락질 당한 자리고 부끄러운 자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자리라면 그건 우리가 삶을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은 떠남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도,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떠남을 잘해야 돼요. 떠남을. 내가 없는 그 빈자리에 내가 떠났을 때 나를 통해서 더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빛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안에는 악기를 가르쳐주는 지도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 키워보자. 사람 길러보자. 그리고 새가족반, 새가족 양육 우리 배워보고 직접 해보자. 왜? 내가 사람을 길러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내가 없는 자리, 내가 청년부에 있다가 장년으로 옮겨가도 그 청년부가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했던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거니까. 그래서 사람 키워보자고 그렇게 리더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다가 떠난 자리가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빛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주어진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세요. 사울은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사울보다 10배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순간 그 마음에 불쾌감이 들었대요. 감정이에요. 불쾌감의 감정이에요. 심히 노했대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사울은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 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찬받는 왕, 가장 인정받는 왕, 주변국에서 가장 강한 왕이 되려고 하는가? 그거 아니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꿈이지, 나의 소망인지, 이렇게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면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아주 큰 힘과 능력의 조력자로 삼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더 왕성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다윗의 이런 칭찬과 인정이 나에게는 뭐예요? 나의 목표, 나의 꿈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경쟁 상대가 된 거고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야.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에게 주인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다윗의 뒤만 쫓아다닙니다. 10년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오늘 31장 마지막에 적대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불쾌감, 화남, 분노의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을 그 감정 그대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쫓고 남을 경쟁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표에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세요?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나의 모습을 꿈꿔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어떤 모습을 꿈꾸세요? 그 모든 어떠한 꿈이라도 그 모든 꿈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버킷리스트가 있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꿈꾸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지배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사인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표와 방법과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바라는 목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믿음과 인격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겸손이 자기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존귀해요. 나는 너무나 위대해요. 그렇지만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인격은 성숙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믿음과 인격이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왜 다윗을 어렸을 때 기름 부으시고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10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을 하게 했을까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고 다른 나라에 피해서 피신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비유 맞추며 세상에서 살고 왜 그렇게 겪게 했을까요? 다윗의 인격과 믿음을 성숙시킨 거예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길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을 빚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표,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가족을 사랑하고 가장 가족을 섬기고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내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의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누구도 나이가 세운 목적을요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목적을 세우세요.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어느 누구도 방해꾼이 될 수 없는 그런 목적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예요. 내가 학교에서 어떤 클래스에서 나는 여기에서 가장 다른 친구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목적인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설마 다른 친구들 간에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만들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 목적은 절대 포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격 성숙과 믿음의 성숙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부딪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혼란과 실망과 고난과 유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인격이 성숙하도록 만드셨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시험은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킨대요. 인내하게 만든대요.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든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믿음 가지고 인내를 이룬 사람은요, 그의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하여 주신대요. 우리는 고난과 시험이 그냥 우리가 피해 가야 할, 내가 원하지 않는 목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한 감정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의 신호 앞에서 새롭게 꿈꾸고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문 한쪽이 막혔다고 해서 그 문만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수많은 문이 열리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문이 닫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이 닫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예비하시고 열어두고 계세요. 그 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소망을 얻고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